1절부터 17절까지 18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거기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네.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합시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찬송가 하나를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이 그 가사가 처음 시작 부분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1절의 찬송 그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그 가사가 나옵니다. 그 가사를 보면서 그 가사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 속에는 그 뒤에 그 문자 그대로의 말씀도 봐야 되지만 문자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도 그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말씀 이 문자만 보고서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자꾸 우리 이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 때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과 충돌한 자기 자신이 한 말과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는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여 의에 대해 산 자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막 이런 말을 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도 디모데에서는
사도 바울의 말년한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물론 어떤 면에도 그 면이 그런 면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말년에 갈수록 자기의 더 죄의 깊은 것을 더 깨닫게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면도 이제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계수한 것은 자기 실존에 있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거기서 죄인 중에 계수한 것은 어떤 면에 그 앞뒤에 그 내용이 뭔지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 문맥 하나만,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거기서 죄인 중에 계수라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너무나 이 좋은 복음, 자기를 영화롭게 이 복음을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의해 거기에서 멈춰 있었던,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복음을 거부했던, 바로 그때를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자기를 죄인 중에 계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나는 항상 오면서 매주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죄인 중에 계수라고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결국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약속을 그걸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 그 믿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지금 자기의 동족들인 유대인들도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예요. 괴수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원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상태는 그 상태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고린도후서나 이런 데서 항상 나를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그 일하지만 그의 이제 실제 모습은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의에 대한 산자로 여기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장에 있어서 그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이것도 그 가사를 음미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그런 의미와 그 의미, 그 흐름은 똑같은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그걸 부르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그의 믿음과 이해에 따라서 그 한 절 자체도 다르게 받아들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제가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이제 그 가사가 문자 그대로 그게 내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이젠 알아야죠. 하나님 왜 구속해 주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는 거 분명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어제 혼자 사실은 어제 삐끗전담에도 혼자 찬송 부르다가 그 가사를 보면서 내가 가사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아니라 쓸데없던 자 왜 구속하든지 이제는 알게 되었다. 왜 우리를 구속해 주는가?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그 놀라운 그 일을 이루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진리의식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준 겁니다. 어디 가서 연구하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고요. 이거 말고 없다고 다른 거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찬송가를 부르면서 난 알게 되었다.
왜 주님이 날 구속해 줬는지, 내 옛사람의 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 가사의 의미가 의미상으로 난 알 수 없도다. 나의 그냥 내가 지난날 자라온 삶, 그리고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옛사람의 악함들이나 그 뿌리가 그 실존에 대해서는 그걸 생각한다면은 그 가사도 그 의미상으로 그런 면에 맞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 마치 그것이 바울이 여전히 아직도 역사하는 내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의식 자체가.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에 나는 의에 대해 산 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에 대해 죽은 자, 율법에 대해 심판받고 옛사람은 장사된 자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의 종이 아니다. 어둠과 죄와 모든 것들이 나를 덮치올지라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제가 오늘 왜 이 서두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물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제한적인 부분을 말하지만, 토기장의 집에 가서 내려가서 에레미야를 데리고 하나님이 토기장의 집에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니까 현장에 가서 항상 말씀하셔요. 17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문에 가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예루살렘 성문에 가서 예루살렘 성문을 들락 날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거기를 들락 날아가는, 안식일에 들락 날아가는 건 뭐 장사하려고 들락 날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했듯이, 오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러면서 오늘 토기장의 집에 가서 에레미야에게 말하죠. 야, 이 그릇을,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이 그릇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깨트리고 다시 만들고 하듯이 이스라엘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근데 오늘, 물론 오늘 이 18장, 오늘 에레미야 18장에서 말하는 이 토기장의 비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문장상으로 볼 때 똑같죠. 너희들이 다 내 손에 있다. 여기 보면은 넘어갔네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문장으로 볼 때는 이게 한 문장이지만은, 하나님이 토기장에 볼 때 이 문장 하나도, 우리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손에 있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도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토기장의 비유와 여기하고 좀, 이 비유를 들 때 사도 바울도 토기장의 비유를 들었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근데 문장으로 볼 땐 똑같아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특별히 로마서 9장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봐. 택하심.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인가, 어제그젠가도 누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교단별 어떤 교리의 차이를 이렇게, 교리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요, 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교단마다 어떤 한 부분에 강조를 두는 거지, 다 그게 성경에 있는 거라고요. 성경에. 근데 가장 큰 장로교와 감리교의 어떤 교리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리적인 차이는 뭐냐면 택하심에 관한 겁니다. 택하심. 여러분, 근데 그 택하심에 관한 것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야. 교단마다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진정한 진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같이. 두 가지. 그래서 로마서에도 택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 뭘 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택하심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양적인 보완적인 게 있지만은, 택하심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
당신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믿을 자 믿지 할 자를 이미 정해놨다. 우리 유한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택하심의 내용이 중요해. 택하심의 내용.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뭔지.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뭐로 알 수 있다 했어요? 열매로 한다. 열매로. 저 사람이 택한 자인지 택하심을 받지 못하네. 그냥 교회 와서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택한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택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 택하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한 게. 그래서 그 택하심에 대한 믿음, 그것이 결국은 로마서 9장 출발할 때 보면 로마서 10장도 그렇지만 그 동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거 보면서 어떤 믿음의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지식.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진 것 같지 않더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실로 여김을 받을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사라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만 그 약속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부르신 목적. 내 옛사람과 내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 도무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영광 이런 이 만세야 만세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을 알게 하셨을까?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을까? 나의 옛 모습과 여전히 역사하는 옛사람의 역사를 볼 때는 난 알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표현, 그 의미적으로 그런 의미적으로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택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택하심의 그 내용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토기장의 비유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할 때 그뿐 아니라 야곱과 에서가 아직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러면서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택하신 자에게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하면서 그때 토기장이 얘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것을 선이 쓸 것, 어떤 것을 나쁘게 쓸 것을 정하는 것, 한 것을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부르시, 그 택하심이 다른 박지라는 자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부르시는 이가 그 사람을 택하는데 뭘 가지고 택해요? 약속으로 택해. 약속으로. 사실은 그 이면에 숨기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근데 믿음이 뭘 믿는 거예요? 오늘도 나오지만 오늘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 옛길 그 길로 가기를 거부했다 말합니다. 그 옛길 그 길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좀 듣는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거부감 느낄 택하심에 대한 교리를 말하죠. 야 모세를 봐라, 바로를 봐라. 어떤 토기장이가 막 어떤 귀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 그러면 니들이 누가 하나님을 따지겠느냐?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집을 짓는데 가서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겠느냐? 굉장히 도발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예, 그런 면이 있어. 그런 면이. 그러나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택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로마서 9장에서는 토기장이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쉽게 말하면 너 천국 가, 너 나기 전부터 지옥 가, 마치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 아까 말했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도 역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것조차도 그 택하심의 중심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 그 약속을 따라 부르신다고. 약속. 약속을 따라서 천에 귀하게 쓸 거다. 약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과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것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내용. 그리고 오늘 내용도 보면은 오늘 내용이 토기장이에게 가서 말하면서 그 집에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서 하신 그 말씀이 로마서 9장의 어떤 택하심의 교리를 좀 보완해 주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바뀐다고.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내가 너를 천히 쓸 것인지 나쁘게 쓸 것인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지금 토기장에 대한 말씀은 그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무조건 맞아. 너는 복받을 자, 너는 저주받을 자 마치 정해놓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나오지만, 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했을지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저는 그 택하심의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아는 거지. 여기서 말하잖아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여기에 멸하라고 했는데 이제 멸하라고 작정을 했어요. 멸하라고 했는데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를 생각했던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겠고. 9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게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듯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모든 토기가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이스라엘 내 손에 있다 말씀한 거죠. 그 로마서 9장의 말씀도 표현하면 그 문장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내가 내 손에 있다. 모세도 바로도 내 손에 있다. 야곱도 에서도 내 손에 있다. 어떤 것은 천히 쓸 것, 선하게 귀히 쓸 것으로,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것으로, 그 내 손에 있다. 내 마음이다. 그냥 이 문장만 놓고 보면은 아까 토기장 집에 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처음 했던 말씀, 그 문장 말씀은 이 말씀이, 근데 로마서 9장 말씀이 여기 딱 똑같이 들어지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 깊이 가니까 또 뭐예요? 내용은 좀 다르지. 여기서는 그 로마서 9장은 마치 그냥 하나님 무조건 넌 배역을 그냥 넌 모세해, 너는 바로 해, 그렇게 무조건 하는 적을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오늘 예레미야서에는 배역을 바로로 정했어도 쉽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라는, 너는 바로해, 너는 모세의 배역을 정했어도 바로가 돌이켜서 모세가 될 수 있고 모세가 돌이켜서 바로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로서, 우리는 열매로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열매로서 안다고 했어요. 열매로서 교리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로교는 틀리고 가면 아니에요. 어떤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 일부분을 강조하는 거, 일부분을 교리에 있어서 다 성경에 있는 교리라고. 근데 그것을 가져다, 근데 그 택하심의 교리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내용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도 모르면서 이랬다 맨날 쌓아봤자 답도 없어요. 마치 삼위일체 교리 가지고 그걸 다 말을 담을 수 없듯이 이 택하심의 교리. 근데 이 택하심의 교리 정말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결과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택하지 않은 자인지 결과가 열매로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새벽부터 머리 아파. 13절 예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에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에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길,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길 곧 그 옛길, 선한 길.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길은 처음 길이 됐죠. 하나님의 처음부터 길에 가셨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생명 안에 자라가게 하라.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날 왜 구속해 주셨는지, 날 왜 불러주는지 분명해요. 우리는 이 안에 이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러죠. 그래서 그럼 우리 형제들아, 여러분 당신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찬송과 가사는 문자처럼 난 알 수 없도다. 그걸 문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난 알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다. 그걸 문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대적하던 그것을 그 자신 과거의 자신의 모습 그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큰 죄는 뭐냐면 이 부르심과 이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지막 죄의 끝판왕. 그래서 끝까지 이것을 거스리는 것을 대해서 사도 요한도 뭐랍니까? 이런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사망에 이르는 죄.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찾아가지 말라고 사도 요한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는 사도 요한조차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결국 이 옛길, 이 주님 우리가 가길 정한 길을 거부하는 길, 우리의 윤리 도덕적으로 좀 잘못 실수한 그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오늘 토기장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전했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택하심과 이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오늘 한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게 된, 지금도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힙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는지. 제가 여러분이 그 믿음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